할렐루야. 우리 안양 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감회가 무량하면서도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 우리 안양 중앙교회 담임 목사께서 저의 사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와서 사위의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영광이지만은 좀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 제가 감히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믿거나 말거나 간에 저는 안양중앙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매일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의 사랑하는 사위가 목회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도 안양중앙교회를 알았고 또 원로 목사님이신 강완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존경을 했지만은 전에는 강 목사님을 위하여 안양교회를 위하여 정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에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소말뚝에도 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딸과 사위가 좋기 까닭에 안양교회는 정말 안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 안산에서 큰 지역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산이라고 하는 안자만 나왔어도 이게 안양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안양교회를 중심으로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할 까닭에 자연히 원로 목사님, 강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더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이 얘기를 저희 딸이나 사위로부터 들을 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까닭에 감회가 감격스럽습니다. 또 이번 총회를 가봤더니 안양중앙교회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 거예요. 심영권 장로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선거를 할 때 전부 맡아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정확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또 끝난 줄 알았더니 김공절 장로님이 총회 그 어려운 감사 보고를 그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시정할 걸 요구하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옆에 갇혀있던 원로 목사님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냐고, 저 감사하는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냐고
제가 답변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 안양중앙교회 장로님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건 내 사위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정말 안양중앙교회는 내 양심적으로 보탬이 없이 신앙의 토양이 좋은 옥토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토양을 잘 만들어서 목회하기 편안한 이 교회에서 저의 사위와 딸이 함께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늘 우러러보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고백은 저는 안양중앙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설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좋은 토양의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섬기는 이 교회에서 불초한 종 감히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겉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은혜롭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중앙교회는 옛날에도 좋았지만은 지금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쉬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으면서도 자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초한 종이 감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마누엘 이름으로 찬양한 귀한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껏 은혜되게 하시고 찬양을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르는 이마누엘 찬양대 저들 위해 사랑하셔서 저들의 사업이 이마누엘 되게 하시고 가정이 이마누엘 되게 하셔서 이마누엘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말씀 그대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말의 화법으로 바꾸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내가 꼭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살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그냥 저냥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평생
생명 걸고 꼭 해야 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자는 자기 사는 목적이 분명한 자요 사명이 분명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여야 할 사명자 인생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가 뭐냐? 하면서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을 걸고 사는 자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명이 까닭에 목사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동화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많기 까닭에 유치한 옛날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 어른의 생신잔치를 맞이해서 어떤 고기로 써야 할까? 그 집 지배인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씩 가축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고기로 정할까? 처음에 개에게 가서 너를 주인 어른의 생신을 위하여 고기로 써야 하겠다. 너 말 좀 해봐라. 개가 말합니다. 지배인님, 나는 주인댁 어른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다 잠들었을 때 이 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국가안보실장 같은, 검찰총장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너에게 그렇게 좋은 사명이 있었구나. 두 번째 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너도 할 말이 없느냐? 예, 나는 주인의 논과 밭을 열심히 갈고 고르고 주인 댁의 모든 짐을 내 등으로 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 같은, 농림부 장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구나. 말에게 갔습니다. 너도 할 말이 없느냐? 나는 주인 어른의 나들이를 할 때 내가 평안히 모셔드리고 짐도 다 나르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주인집의 유통을 책임지는 교통부 장관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또 닭에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철랑거리며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잠을 지새우면서 새벽 시간을 정확히 알려서 이 집의 주인 어른의 모든 아침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부들이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일도 합니다. 마치 공보처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 차례가 됐을까요? 돼지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 너도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돼지는 자기는 지금 먹고 살은 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또 먹었으면 앞으로 내가 뭘 할까 그것도 생각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배인님, 나를 잡아서 주인의 생신잔치 고기에 써주십시오. 나의 살은 삼겹살로 써주시고, 나의 뼈는 감자탕으로 써주시고, 나의 머리는 수육으로 써주시고, 나의 피는 순댓국으로 써주시고, 나의 창자는 곱창으로 써주시고, 족발은 족발집으로 써주시고, 다 주인을 위해 써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가축 중에서 누가 제일 사명을 다한 자입니까, 여러분? 그 돼지예요, 돼지. 예.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인의 영광의 생신잔치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는 모든 가축들이 자기의 사명을 문명과 함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사이 개가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요새는 세이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지키는 거예요. 요새. 말들이 나들이 하지 않아요. 다 자동차가 하는 거예요. 농촌의 일들을 누가 하느냐? 소가 하느냐? 안 해요. 지금들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 하는 거예요. 닭도 요사이는 새벽에 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는 왜 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울다 보니까 새벽에 울면 우리 주인 집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내가 울어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목 아프게 우냐? 난 그래서 울지 않는다. 그래서 요 사이의 닭들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탉은 개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개야, 너는 왜 먹고 살만 찌고 누워서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고 하느냐 말이야. 밤에 잠자지 않고 킁킁킁킁 짖어야 도적놈이 왔다가 도적놈이 도망도 가고, 그리고 네가 짖지 않았기 까닭에 지난번에 도적 맞지 않았어. 너는 왜 짖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가 기막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도적을 지킨다고? 우리 주인님이 도적놈인데 뭘 도적을 지키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개들은 밤에도 안 짖는다는 거예요. 안 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닭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잃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거라. 세 번째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다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내가 다 맡아줄 거고 너희는 편안히 쉬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초청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안식의 초청입니다. 지방선거했죠. 경기도 도지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수원 내 사무실로 와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양시장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안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짐 있으면 다 시장실로 찾아오시오. 내가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런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청와대로 안심하고 오십시오. 내가 짐 다 풀어주고 편안히 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06년도 초에 익산시 기독교 연합회 장로회에서 주최해서 야당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이명박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때 대통령 막 나오려고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거의 2시간을 간증으로 하는데 참 저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순진한 장로님이 계셨구나. 근데 이렇게 큰일을 하는 분이 있었구나. 은혜를 받고 집회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들어가세요. 제 사무실로. 연합회 임원들과 저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이번에 승리하십시오. 이번 대통령 되라소리예요. 이번에 승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멘.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와대에 오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제가 기도를, 마지막 주인이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좋은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 인사를 하고서 났는데 얼마 후에 진짜 그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만나자고 하니까 언제 오라고 하려나 계속 기다린 거예요. 5년이 되도록 한 번도 오라는 말이 없어요. 초청한 거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고 멍에를 맡아주고 안식하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고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 무거운 짐, 수고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희는 안식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부모님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좋은 것도 있지만 무거운 짐도 많고 어려운 멍에도 많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부부도 오래 살고 보니까 어떠냐? 어떨 때는 또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있어야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말이야. 같이 사니까 좋을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꼭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건 입고 가라. 잔소리가 많아요.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멍에가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지만은 자식들 낳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아예 어떠냐, 아예 안 낳거나 낳으면 하나만 딱 낳아라. 그러니까 요 사이 인사할 때 자녀들이 몇 명이요 물어서 하나라고 하면 잘했네, 하나만 내면 돼. 둘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둘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셋이라고 하면 자세히 보면서 너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요사이 무슨 셋을 다 낳냐 말이야. 넷이라고 하면 아예 그거는 야만이라는 거예요. 야만이나 넷을 낳지 요새 무슨 그렇게 많이 낳느냐. 저는 4명 있어요. 저는 4명이에요. 야만인에 속하여 아들 둘, 딸 둘. 그렇게 낳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나요. 왜? 아들들 딸들이 있어야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애들이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만 낳는 낮에 둘만 낳으면 고모 없는 집도 많고 이모 없는 집도 많고 큰아버지는 뭐가 뭐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도 왜 부모님을 제대로 잘 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섬기지 않느냐? 나중에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귀찮고 당장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자녀, 부모, 사업, 직장, 너희의 죄, 허물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나의 허물과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 버리고 평안한 안식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체험하고 안식의 편안한 은혜를 받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식을 얻어라. 안식을 얻으라고 한 다음에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편안히 쉬어라. 편안히 쉬라. 두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저는 28절과 29절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8절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쉬게 하리라 하더니 또 2절이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가 무슨 뭡니까? 주님의 멍에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양반 같아요. 왜? 처음에 오라고서 쉬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 짐을 네가 져라. 내 멍에를 네가 메라.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더 무겁지 않습니까? 주님의 짐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아니 편안히 쉬라고 하더니 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 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네가 믿음으로 매면 더 쉬워지고 더 가볍게 하여
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법을 고치면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면, 주님의 짐을 믿음으로 메면 오히려 가볍고 쉬워서 더 편안하고 쉽고 가볍게 감사하게 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는 매면 밀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무거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매면 주님이 힘을 주어서 점점 가볍고 점점 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의 멍에가 잘 되면 세상에 먹고 있고 사는 멍에가 잘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잘 되면 내 나라와 먹고 있고 사는 나라가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와 건강이 오히려 잘 되고 쉽고 가볍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는 어떻게 매야 합니까?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믿고 충성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라고 쉽고란 뜻은 클레토스인데 꼭 맞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매 내 마음이 합한지라, 내 마음이 꼭 맞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와 장수와 영광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꼭 맞는 멍에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합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옷이 비싸다고 좋을까요? 내 몸이 꼭 맞아야 좋은 옷입니다. 신발이 비싸다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내 발에 꼭 맞아야 신발이 좋은 것입니다. 안경이 비싸다고 좋습니까? 내 눈에 꼭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의 멍에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알으셔서 꼭 맞게 메어주신 멍에로 메야 그 멍에가 감사하고 메야 쉽고 가볍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전세되면 목수일을 할 때 소의 멍에를 잘 만들었다고 했어요. 소를 데리고 가서 멍에를 만들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아서 그 멍에를 메고 일하면 열심히 일해도 벗겨지지 않는 멍에를 믿기 까닭에 소의 멍에를 잘 만드는 나사렛 예수이었다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소의 멍에만 잘 만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잘 만드는 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잘 맞는다고 믿고 충성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맞는다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내 멍에는 왜 이렇게 쬐끄맣지? 큰 걸 좀 줘야 하는데 말이야. 또 나는 왜 이렇게 짐이 많지? 그러지 마세요. 남의 멍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는 꼭 맞는 멍에로 믿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일할 때 거기서 신앙생활이 정말 가볍고 쉽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장로님, 찬양대,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믿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는 사랑과 충성과 사랑으로 매야 합니다. 사랑으로 매야 돼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만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기쁘고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분명하고 교인들을 위한 사랑이 분명하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이 살이 디룩디룩 찐 손자를 업고 띠뚱띠뚱 가는 거예요. 그때 묻습니다. 권사님, 왜 그 뚱뚱한 손자를 업고 다닙니까? 무겁게. 걸려 갖고 다니지. 근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손자가 하나도 안 무겁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만한 돌멩이를 지고 가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이 분명한 손자를 업었기 까닭에 그는 절대로 무겁지 않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처녀들이 아기를 업고 다닙니까? 안고 다닙니까? 난 별로 못 봤어, 처녀들은. 처녀들이 아기를 업으면 애는 뒤로 젖혀지고 자기는 앞으로 모여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스타일이 구겨진다고 해서 절대 없질 않아요. 절대 없질 않아요. 하나, 그가 결혼해서 아기 엄마가 되면 안아주는 것도 안전하고 업어주는 것도 자랑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업었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 스타일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 애인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7일같이 여기며 쉽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 한 거예요. 또 그 주인들은 장인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시집 보내면서 14년을 머슴살이를 시켰단 말이죠. 14년을 머슴살이 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7년을 7일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했더라. 왜? 사랑의 대상인 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임금은 시편 18편 1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피곤해지면 남편도 보통 귀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 꼬박꼬박 밥 차려달라는 남편을 뭐라고 한다고죠? 양심 있어서 얘기 잘못해요. 삼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꼭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차려달라고 하느냐. 한 끼는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야. 왜? 사랑의 대상이 그런 거예요. 남편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매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매면 가볍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찬양대 어렵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찬양이 쉽고 가볍게 은혜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는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 말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멍에를 매면 가볍고 쉽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보세요, 여러분. 쓰기 싫은 글씨 써보세요. 글씨가 이게 막 구불구불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컴퓨터 워드를 치면 어떠냐? 자꾸 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칼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칼로 손가락 베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으로 멍에를 매야 쉽고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멍에를 메고 일을 잘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 이 소가 뻐텅거리고 그리고 뒷발질하고 그리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면 어떡하지요? 너는 네 명에 못 산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부둣가로 가는 거예요. 부둣가로. 왜? 순종하지 않으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철 목사님은 오래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래 사명을 순종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오래 살게 하여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모든 걸 이 일도 감사하군요. 저 일도 감사하군요. 저를 그렇게 살려고 많이 하는데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좀 감사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그건 나에게 참 감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된 거예요. 난 이게 암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맞게 왜 머리를 내 말도 안 들어보고 쏙쏙 그렇게 다 뽑아갔을까 말이야. 머리가 빠지니까 어떠냐? 여름에는 뜨거워가지고 이 머리가 탁 그게 어려워. 겨울에는 또 머리가 차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아니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목사님은 꼭 모자 쓰고 다니세요. 여름에도 모자, 겨울에도 모자. 그래야 덜 춥고 그리고 덜 뜨겁고. 참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머리가 없으니까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는 게 표가 나요. 왜? 머리가 있으면 다 거꾸면 맥혀서 나오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막 땀이 막 그렇게 나서 먹을 때도 땀이 많이 나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인상이 공짜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떠냐? 늙게 보여요. 되게 나이가 굉장히 어때는 나보다 뭐 몇 살 많게 보여요. 이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목사가 돼가지고 꼭 머리를 그렇게 긋겠습니까? 이건 범사에 감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뜻이 있을 테지 했더니 열왕기서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더라고요. 대머리였다고요. 아하.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받은 엘리사가 그 대머리였구나. 말이야, 대머리였구나. 대머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징벌을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와서 한다 소리가 왜 대머리가 됐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맨날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또? 그리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 거냐? 머리 감을 때 좋아요. 머리 감을 때 나는 1분이면 다 끝나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 뭐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또 머리가 다 빠지니까 나는 이발료가 하나도 안 들어요. 이발료 안 들어요. 왜? 자꾸 이렇게 탈 때는 내 아내가 적당히 돼서 깎아주면 되지 이발소 안 간 지가 한 15년은 됐을 거예요. 좋은 게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을 일일이 세신다고 했어요. 머리털을 하나씩 세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머리털은 세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대충 여기만 세고 여기만 세니까. 그때 생각이 이게 좋은 게 있구나 말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범사에 감사로 여겨라. 그럴 때 카운트하라 그때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겨라. 이것도 또 좋은 일이 있었구나 말이야.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로 여기면
모든 걸 쉽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주어진 사명이라면 순종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라.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에요. 사명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세요. 좋은 일이니까. 구레네 시몬은 처음은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일이 창피한 일이어서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그게 은혜의 십자가인 줄 알았을 때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그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아들 루포가 훌륭한 아들이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며 함께 하는 귀한 삶. 여러분 억지로라도 주일 성수하세요. 억지로라도 매일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11조 하세요. 억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열심으로 전도해 보세요.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여쭤볼게요.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잘 믿으면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해라. 그리하면 쉽고 가볍게 하리라.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할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영등포에서 그 서울신학대학 그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어느 그 할아버지께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전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열심히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말이요. 다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하더니 다녀가면서 전도전을 적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앉아있는 내 차례가 왔어요. 나이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게 그 말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아버님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목사라고 그 말 하려고 다 못했어요. 왜? 나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 하려면 잘해요? 그럴까 무서워서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라. 예수를 믿되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저게 신자의 아름다운 모델이구나. 내 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의 신앙의 짐, 세상의 짐이 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초한 종 이 시간에 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이해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수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짐이 가볍게 하셔서 평안한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면서 살지만 성령께서 세임 주셔서 더 가볍고도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준 멍에와 짐이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충성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멍에와 짐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의가 잘됨으로 세상의 멍에, 교회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멍에와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